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복도 말끔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조은희 목사님 지난번에 몇 번의 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일상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학교가 일상인 남자 주님의 교회 일상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조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학교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상학교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또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죠. 주일학교 있으시죠? 네, 주일학교 있죠. 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잖아요. 이 주일학교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학교, 일상학교를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거를 자세하게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로 보통 명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와 다른 일상학교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상학교를 시작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일상학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상학교의 비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가르치기 위한 학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아주 힘을 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힘을 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버리는 곳이 아닌 거죠.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살고 주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주 힘없게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걸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세워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면 네. 세계관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됩니다. 네, 세계관을 가르치시고 네. 네. 그래서 복음을 배운 자로서 이 복음에 입각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거를 가장 기초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서 기초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세계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심화 세계관을 이제 배우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는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그리고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 어떤 점에서 경계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과목이 이제 심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심화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화 세계관에서 다루는 그런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들이 있나요? 뭐 지금까지 나온 과목들로는 가장 먼저 과학적 자연주의가 있고 그리고 소비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좀 현재까지는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기초 세계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 그대로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이 복음에 입각해서 이제 기초 세계관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화 세계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시는데 먼저 과학적 자연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학적 자연주의는 뭐냐면 과학이 대상으로 삼는 자연, 그러니까 물질, 뭐 에너지 이런 것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그러니까 과학이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뭐 하나님이라든지
뭐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유물론이죠.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바로 과학적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면 무조건 다 진리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자연주의를 접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어려서 또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특히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진화론 같은 거 배우면 네네. 이미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거짓이고 세상은 다 진화를 통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를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아주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성경이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위협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소비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뭐 이 시대에 막 광고하고 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비할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비할 수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세계관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어떤 위협을 가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저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쓰는 그런 소비를 통해서 이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 버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돈 쓰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과 아주 이 상극이다. 그렇죠. 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개인주의가 있는데 개인주의는 또 어떻게? 개인주의는 이제 우리 자신을 개인으로만 보게 만드는 세계관이에요. 인생은 결국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인데 한 몸 공동체로서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만 제일 중요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세계관이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세계관을 이제 배울 때 왜 성경적 세계관이 더 탁월한 세계관이고 왜 이런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가 이거를 세계관을 배울 때 세계관이 이제 좋은 세계관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잘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설명해내지도 못하고요.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할 때만이 세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도 아주 일관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만이 우리를 이제 인간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화 세계관을 이제 배우다 보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안이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배우게 되죠. 그러면 그 세계관 교육 말고도 또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가정 커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것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크게 봤을 때는 일상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세계관과 변증이라고 보시면 변증에서는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제 논증하는 유신 변증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변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진화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 진화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논증하는 창조 변증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변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 이것을 논증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론.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맞서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계관 교육과 변증 교육, 또 제가 또 듣기로는 뭐 독서법이라든지 네. 뭐 공부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학교에서 다룬다고 들었는데요. 세계관과 변증을 이제 배울 때에 강의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을 통해서 여러 텍스트들을 접하면서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읽어내고 그걸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걸 적절하게 비판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 저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세계관인지 그래서 세계관에 있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독서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실제로 아이들이 네. 책을 읽어내면서 네. 어떤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걸러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대안까지 찾아보고 이렇게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속 세계관을 비판하고 또 대안까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EDL 스쿨을 진행을 하고 네. 계시군요. 그리고 더 뭐 어떤 그런 세계관과 변증을 잘 교육하기 위한 교육 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이 독서법은 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아이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세상을 설득해내고 또 이제 자신의 믿음을 더 잘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글로 써낼 수 있도록 이걸 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책을 읽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네.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을 확장시키고 정리할 네.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들어온 정보를 시각적으로 자신이 정리해보고 시각적으로 표현해볼 때 머릿속에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칠 때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단순히 그냥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내면화시킬 수 있고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걸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이제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배운 내용이 실제로 마음 가운데 이제 가슴으로도 이게 느껴지고 또 체험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통해서 그 배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좀 돕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주님의 교회에서는 일상학교를 시작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과,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10년 동안 이제 이 일상학교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일상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리고 노는 거를 재밌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놀랍게도 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일상학교 캠프입니다. 일상학교에서 이번에는 뭘 배울까 이걸 막 기대하면서 이게 저희가 현재는 이 캠프를 1년에 2차례 2박 3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막 한때는 아이들이 캠프를 3박 4일로 늘려달라. 심지어 364박, 365일 해달라. 네네. 그래서 교사들이 아주 네네.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있어. 저도 어렸을 때 막 그거 해봤거든요. 네네. 보통 감정 싸움만 되잖아요. 네네네. 없어, 있어. 옥신각신하다 끝나는데 이걸 이제 배운 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거기서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든 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듣든 간에 아,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니야? 네. 이런 거에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듣고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자신 있고 네.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대화할 수 설명할 있는 수 있고 네, 말할 수 그런 좀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저희 때 어렸을 때 이제 돌아보면은 네. 세속적 세계관을 이제 듣는 경우에 듣고 나서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봤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 네. 그런데 요 이디를 통해 가지고는 일단은 전도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 아주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유익할 뿐 아니라 꼭 네. 필요하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네. 예.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네. 이걸 가지고 이 학교 교육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연주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내용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거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과 다른데? 그럼 나는 뭘 믿어야 되지? 일단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된 설명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게 돼요. 네. 그럼 대답하지 못한 채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점점 자신을 잃게 되고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사실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거야.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많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20살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돌파구, 그게 바로 그렇죠. 일상학교고 10년간의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보통 이렇잖아요. 중학교 가면 반 정도가 줄어들고 고등학교 그렇죠. 가면 반이 줄어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에 갈 때 그 반이 줄어드는. 그래서 거의 8분의 1, 10분의 네. 한 10%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현실인데 이제 이런 일상학교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 일상학교 교육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일상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 다른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소개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일상학교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또 진행하고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걸 교육시키는지 등등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강의 세미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관이라든지 변증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1년에 한 과목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상학교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거든요. 네. 교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교사 워크샵을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하신 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노하우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들을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학교 캠프가 열리면 우리 아이들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각각의 교회에서 일상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상학교 전반적인 그 과정 운영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맞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각 과목들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네, 이 일상학교 세미나를 이제 네.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네.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일상학교를
또 시작하고 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얻으신다는 네.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EDL 스쿨을 이제 도입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됐어요. 네.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았다면 정말 힘 있는 성도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 교회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그 세미나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1년에 그 2번씩 캠프를 열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저희 주님의 교회 일상학교에서도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또 자신감을 얻으셔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또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저희에게도 가장 큰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이 교회 선생님들도 그 일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이 보람 있어 하시고 네. 또 열심히 그것을 위해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일상학교 교육만으로 사실은 아이들이 힘 있는 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학교는 그렇죠. 1년에 2번의 캠프, 2박 3일의 캠프가 있는 거고 사실 교회 교육의 근간은 주일학교 맞습니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래서 궁금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네. 한번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와 주일학교를 잘 이해해야지 EDL 스쿨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패키지였군요. 네, 네. 아, 근데 정말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상학교는 주일학교를 대체하는 또 다른 학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학교가 전제가 될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일학교가 탁 올바로 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네. 이 주일학교와 함께 일상학교가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주일학교와 일상학교 이 둘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세계관 교육과 변증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관의 그 기반이라는 기초 세계관은 사실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매 주일날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이제 교리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되고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먼저 배워야 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걸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기초 세계관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기초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기초 세계관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심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뿌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일상학교가 왜 중요한지를 네. 또 왜 꼭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학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심도 깊고 깊이 있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